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데 예수 믿는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번 우리가 늘 정립을 해보지 않으면 그냥 교회에 앉아 있다가 돌아가는 시간 그것만으로 예수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시고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만남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생명이 부어지고 있습니다. 성경 고린도후서의 말씀에 보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뭐냐면 주님 없는 삶,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이죠. 새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시는 주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삶이 바로 새 것입니다. 그럼 새 것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봤을 때는 내가 무엇으로 움직이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실제 나를 움직이는 삶의 동력이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도 보여지는 것이 새로워질 수도 있지만 진짜 새로워져야 될 것은 속이 새로워져야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두 번 이야기한 것이 아니죠. 속이 새로워져야 되는, 속을 새롭게 하실 분이 누구시냐면 성령님이 우리 속을 새롭게 해주셔야 됩니다. 속은 회개할 때 새로워지고 주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새로워집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 은혜로운 찬양 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줄 믿습니다. 눈을 열어서 봐야 됩니다. 그런데 눈이 있어도 못 보잖아요. 귀가 있어도 못 듣죠. 입이 있어도 말 못하죠. 주님께 어떤 사람이 왔습니다. 말이 어눌해요. 듣지를 못해요. 농아인이었습니다. 그를 보고 주님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불러서 다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혀에다 손을 딱 짚고 귀에다 이 손가락을 여시더니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에바다 했습니다. 열려라. 에바다 했더니 안 들리던 것이 들리기 시작하고 혀가 굳었던 것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 들리니까 말이 제대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들도 들려야 말이 제대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줘야 입술에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용서가 나오지,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면 내 속의 것이 나옵니다. 원수 맺은 것, 분내는 것, 수근수근 되는 것, 죄 짓는 것이 내 속에 나온 주님의 목소리가 들리면 그것이 주님이 우리 입술을 새롭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몇 주 동안 계속 연속은 아니었습니다만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천국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 천국 백성의 자격이 있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성품의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뭐가 달라져야 되느냐? 성품이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생각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고 주님의 길로 우리가 가야 되는데, 첫 번째 중요한 가장 핵심 포인트가 무엇이었느냐 봤더니 깨져라 합니다. 깨져라. 넌 깨지고 있느냐? 이 깨지고 있느냐를 성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바싹 내 심령이 깨져버린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깨져서 다 내 것은 싹 다 나가버렸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천국은 죄의 것이미요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 앞에 깨지는 거거든요, 예배 시간에. 근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안 깨지려고 아주 막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깨지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오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데,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기 생각으로 딱 무장을 하고 힘의 균형을 맞추려고 하고 자기가 밀리지 않으려고 하는, 근데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 않아 속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이 영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리다가 안 들리고 나니 깨지지 못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지요. 야곱이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과정이 어떤 과정에서 일어났느냐 봤더니 깨지고 나서 하나님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얼마나 야곱이 약삭빠르고 술수에 능한 사람인지 주님께서 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베델의 축복을 주셨는데도, 그 오르락내리락하는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보여주셨는데도 삼촌집에서 20년을 보내는 동안에 여전히 옛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아니라 이전 것을 붙잡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위기 앞에서 형이 자기를 복수하기 위해서 400명의 군사를 건드리고 온다는 소리를 듣죠.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 앞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건너가지 않고 인간의 얄팍한 술수만 부리고 있었습니다. 뇌물 공세 작전을 펼치고 자기는 제일 뒤에 후방에서 야차하면 도망갈 생각까지 하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씨름을 하시는 겁니다. 씨름을 하는데 깨지라고. 제발 언제까지 이렇게 살겠느냐. 언제까지 네 생각으로 생각이 깨져야 진짜 깨지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정말 안 깨지는 것이 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안 깨지는 것이 나의 생각입니다. 근데 생각이 어느 순간에 주님께 깨지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깨진 사람은 말이 다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깨진 사람은 예배 모습이 다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보면 안 깨질 때 주님께서 환독뼈를 치시죠. 엉덩이 꼬리뼈를 딱 치시니까 장애를 입고 위골되고 어긋났습니다. 도망도 못 갔죠. 그때서야 주님을 붙잡았다고 했습니다. 깨지고 나니까 주님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야곱으로 살지 말고 이스라엘로 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깨지셨습니까? 깨지기를 원하십니까? 내 생각이 말씀 앞에 끼어지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내 생각이 깨져야 주님의 생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기를 보면은 우리가 천국은 눈물로 간다 했습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 슬퍼하는 거예요. 눈물 흘리는 거예요. 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애통을 해야 되느냐? 천국에 못 들어갈까 봐 애통하는 것이냐?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애통하는 것이냐?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애통하는 것이냐? 다 압니다. 그런 말씀도 알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 또 아는데 왜 또 말씀을 듣다 보니까 깨지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다 내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너무 엄청난 죄를 졌고 예배에 나온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고 헌신다운 헌신을 하나님 앞에 하지 못하고 맨날 핑계만 대고 원망 불평만 하고 살아왔던 내 모습이 적나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앞에서 내 실체가 보여지니까 깜짝 놀래버리는 겁니다. 화로도 나의 망하게 되었다. 그때서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애통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시간마다 나의 영혼을 위해서 애통해야 됩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하더라도 아무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지금까지 쓰임받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심령을 잃어버리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죄에 대하여 슬퍼하시고 의를 사모하시고 심판의 그날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를 보니까 애통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또 내 주위를 보니까 내 사랑하는 너무너무 사랑하는 가족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주님께서 버리라고 하는 것은 그냥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끌어안고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귀에게 지금 또 얻어터지고 당하고 있는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 이웃들을 보면서 하나님 저들의 영혼을 볼 때 애통합니다. 저들을 위해서 누가 기도해 줄 것입니까? 하고 우리가 애통하면 위로받는다. 누구의 위로를 받느냐? 하나님의 위로. 천국에서의 위로.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분발하여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면 천국에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져야 되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와서 배우라고 하셨어요. 뭘 배워? 겸손과 온유를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정말 겸손하신 분이시죠. 그렇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과 똑같이 고난당하셨으니 얼마나 겸손하셨겠습니까? 겸손하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또 보세요. 온유라고 하는 것은요 힘이 있어요. 온유 우유부단도 아니고 성격이 미약한 것도 아니고 남 앞에 할 말 못하고 그냥 주절거리고 있는 그 모습이 아니고 모든 강함과 다 가지고 있지만 안 쓰는 거예요. 능력을 쓰지 않고 절제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는 써야 될 때 쓰고 쓰지 말아야 될 때 쓰지 않는 것이 바로 온유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길들여지다 보니까 화가 났지만 화를 내야 될 때 화를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알기 때문에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나를 죽이고 인내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해야 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속에 내가 너무 많죠. 길들여지지가 않았어요. 길들여진 것처럼 보는데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에게 나옵니다. 자기 성질 나오고 자기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나오죠.
여러분, 첫째, 깨져야 된다. 두 번째, 애통해야 된다. 세 번째, 우리가 말씀에 길들여줘야 된다. 네 번째가 되면 순차적으로 보니까요, 이제 사모하는 거. 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을 사모합니다. 줄이고 목마르다, 갈급하다, 갈망의 다른 표현인 것 같아요. 줄이고 목마르다, 불만족해. 아직까지 불만족, 불만하면 이상하지만 불만족, 거룩한 불만족, 의에 대한 불만족. 하나님, 정말 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릅니다. 의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우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의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예수님을 소유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줄이고 목마른 자,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위해서 줄이고 목마른 자. 여러분,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표현이 부유하다, 부족함이 없다, 넘친다, 행복하다, 차고 넘친다, 이런 표현이 참 좋지만 다른 것에는 몰라도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줄이고 목말라야 됩니다. 거룩한 불만족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족하는 마음이 평상시 필요하지만 영적인 자족함이 있는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영적으로 자족하는 사람은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본줄로 여기지 않고 또 된 줄로 생각하지 않고 앞에 있는 부름의 상 초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선생님께서도 이렇게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주님을 찾았는데 우리는 말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전의 시대에 참 우리들 굉장히 많이들 못 살았던 것 같습니다. 뉴스에서 보면 한 100년 전 사진, 희귀한 사진 발견했다 하고 뉴스에 나오는 때가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사진들을 좀 간혹 보긴 합니다. 그래서 100년 전 사진 딱 치면요, 딱 나와요. 그냥 흑백 사진이 쫙 나. 그 사진을 보는 거, 하나님, 너무 우울해 보여요. 너무 초라해 보여요. 아무것도 없어 보여요. 죄송하지만 거지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렇게 풍성케 해주시네. 감사합니다. 100년 전 사진을 보니까요, 광화문 앞에 다 초가집 같은 그런 집들이 무성했습니다. 저 종로 거리에 보니까 사진이 있는데 나무팔로 나왔어요. 나무팔로. 그 사람이 짐에 소에다가 나무찜을 해갖고 묶어갖고 이 짐승에다 묶어갖고 나무팔로 나왔고, 마포 나루토 사진을 보는 순간에 이게 마포야? 왜냐면은 그냥 물가에 배 몇 척 띄워놓은 거. 아무 소망이 없어요. 사람들 봐도 그렇게 꾀죄죄해 보이고요. 참 그렇지 않았을 텐데 그 옛날 사진이라서 그런지 보면 굉장히 초라해 보인다라는 생각. 그때 먹고 마실 걱정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 100년 전까지 거스를 것도 없이 우리 아버님 세대에 보세요. 춘궁기, 보릿고개, 먹을 것이 없었어요. 찢어지게 가난했다고 했습니다. 왜 찢어지게 가난한지 아세요? 그 찢어진다는 게 뭐가 찢어지냐면요, 학문이 찢어지는 거. 먹을 것이 없으니까 소나무 속에 껍데기를 벗겨갖고 물에 담그고 갈아서 하면은 그게 전분이 나온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같이 섞어서 먹기도 하고, 먹고 나면 그게 식이섬유인데 왜 장으로 내려가서 이 물과 함께 식이섬유가 풍성하게 내려가야 되는데 섬유질이 굳어져 버려요. 항문 속에 장에서 굳어져서 안 나오는 거예요. 볼일 볼 때 안 나와. 덩어리가 커져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찢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난하다는 것을 일컬어서 찢어지게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지금 보세요. 살 소비가 안 돼서 걱정이랍니다. 음식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걱정이랍니다. 다이어트 어떻게 할까 봐 그게 걱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하게 해결해 주신 것 너무 감사하죠. 지금 또 우리나라 외에 다른 나라에 가보시면요, 참 비참하더라고요. 비참해요. 아이들 사는 거, 지난번에 그 미얀마인가 거기 보니까 아이들을 교육을 시킬 수가 없으니까요, 사원에 보낸 사원. 미얀마가 90% 이상이 불교 신자들인데 거기에 머리를 애들을 팍팍 깎여가지고 무료 교육을 시켜주니까. 그러니까 엄마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한 대여섯 살짜리부터 시작해서 빡빡 깎고 거기서 공동생활을 하는 거, 여자아이들이. 그러면서 밥은 제대로 먹느냐? 밥도 제대로 먹는 것도 없습니다, 사실. 지금 또 그렇게 먹고, 밥에다가 간장에다가 하나의 음식 하나에다가 그렇게 손으로 주물럭주물럭 해서 먹는 모습 보면서 하나님께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린 정말 행복합니다. 그런데 육적인 것이 채워진다고 만족이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항상 우리 속에 만족함이 없습니다. 많은 소유가 우리의 행복을 보장해 주질 않습니다. 인간의 목마름은 시대의 변천에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과제예요. 항상 사람들마다 목말라 합니다. 어떤 사람들 보세요. 성공에 목말라 하잖아요. 그렇죠? 권력에 목말라하는 사람, 여러분, 한 번 떨어지고 두 번 떨어져도 계속 빛을 지고서라도 권력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 자기 만족,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 그것을 가지면 전부 다 평안하고 안전할 것 같고 만족할 것 같지만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이 고백하기를, 전도서 5장 9절 말씀에 보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히랍신화에 보면, 히랍신화는 뭐 성경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약간의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어서 잠시 말씀드립니다. 탄타루스라고 하는 그 왕이 있는데 제우스의 음식을 함부로 손을 건드렸어요. 그랬더니 감히 제우스의 양식에 손을 댔다고 저주를 받았어요. 평생에 어떤 저주를 받게 되느냐 봤더니 굶주림과 갈증의 저주. 항상 물속에 잠겨 있어요. 물속에 너무너무 목이 마르대요. 그래가지고 물을 마시려고 앉으면 하수구에 물 빠져나가듯이 싹 빠지는 거예요. 이렇으면 우리 또 여기까지 채워지고, 눈에 보면서도 먹을 수도 없고, 양식이 있는데 그것을 먹으려고 손짓을 하면 위로 하늘로 올라가 버리고, 눈앞에 보이는데도 늘 갈증과 굶주림 속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애간장 태우는 이러한 형벌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영어 단어가 파생되는데 텐터라이징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탄탈루스라고 하는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텐터라이징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애간장 태운다. 애간장 태운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아닌 세상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만족을 하려고 하면 우리 영혼이 애간장 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그 어떤 것을 채워도 만족함이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참 만족이 어디 있느냐, 우리 삶의 목적을 어디에다가 고정을 시키고 무엇을 바라보고 나가야 될 것인가.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으니 예수님 안에 참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공케 하라고 하신 그 신앙의 성공, 믿음의 성공을 반드시 이루어 가야 될 텐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속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 가득하다, 이게 뭐예요? 꽉 찼다는 거예요. 함축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입으로 나온다. 갈망하는 것이 입으로 나와요. 요즘에 입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으시죠? 여러분이 갈망하는 것이 입으로 나오시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의의를 막 갈망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갈망이 나오면 여러분의 입술 속에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예배가 나오고 기도가 나오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외의 것을 가지고 내가 어떤 일에 대하여 막 지나치게 몰두하고 사모하면 그것이 막 나도 모르는 사이 입에서 나옵니다. 잠언서 23장 7절 말씀에 대저 그 사람의 마음이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적 그랬습니다. 마음에 생각하는 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자리 잡고 늘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그 생각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미요 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줄인 사람들이었고 정치적인 억압을 하고 있는 로마의 압제에서 정치적인 해방을 너무너무 원했던, 그리고 부유하기를 원했던 그런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예수님 말씀 들을 때 도시락을 하나 제대로 챙겨올 수 없을 정도로 불쌍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땐 보면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제공해주고 채워줘야 할 만큼 그들은 불쌍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그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목말라 해야 될 것은 의에 대하여 목말라 해야 되고, 정말 줄여야 될 것은 의에 대한 주님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헬라어의 말로 목마르다라고 하는 말이 이 딥손테스라고 하는 말이랍니다. 딥손테스. 목마르다 그러면 아이 목말라 주스 한잔 마시자라는 목마름이 아니고,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투하고, 출애굽기 16장 17장에 보면 아말렉과 전투하고 승리하고 르비딤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승리였지만 육체도 힘들었던 거예요.
육체도 막 적과 싸우느라고 지치고 힘들었어요. 기력이 쇠진했습니다. 목도 마릅니다. 그런 상태에서 르비딤에 도착했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요. 눈이 휙 돌아버리는 겁니다. 모세를 향해서 막 원망하고 따지듯이 하고 위협을 가합니다. 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딥손테스. 정신이 목말라서 이거는 사리가 분별이 되지 않을 정도 너무너무 목말라서 물을 찾느라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 갈급한 그것이 딥손테스래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향해서 목마를 때 주님하고 간절한 이 목마름이 우리 속에서 표출되고 예배로 표출돼야 될 텐데 은혜 주실라면 주고 말라면 말고 아마 왔다가 그냥 얼굴 도장 한번 찍고 마당만 밟고 가도 되죠 라고 하는 식으로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그 예배가 어찌 우리가 진정성이 있는 신령성이 있는 예배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굶주린다라는 말이 페이논테스라고 하는 말인데 좀 배고파서 라면 한 그릇 끓여 먹는 그런 굶주림이 아닙니다. 두만강을 사람들이 탈북할 때 목숨을 걸고 탈북합니다. 죽어도 총 맞아 죽더라도 그래도 죽는 거고 가만히 있어도 굶어서 죽는 거고 나는 굶어서 죽는 것보다도 차라리 총 맞아서 죽더라도 자유를 갈망하고 나가야 되겠다 하고 두만강 넘어왔을 때 그 배고픔 그것이 바로 페이논테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께서 목말라 해라 줄여라 얘기는 우리에게 그냥 대충 던져주신 말씀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목말라 해야 되고 얼마나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갈증을 느끼고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찾아야 되는지 기도할 때 여러분 이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라. 예배 드릴 때 이 자세를 가지고 예배 드리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갈급함을 가지고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 배부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이 만족함을 주시는 것처럼 영적으로 말씀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성령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응답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심령 속에 기쁨을 주셔서 주님께서 배부르게 하시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지금 보세요. 삼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몇만 명이 수험을 보았더라. 그리고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100대 1 엄청난 그러한 그 경쟁률을 뚫고 들어가려고 목말라 하고 있는 바로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백성으로서 정말 목말라 해야 될 것이 바로 의에 대하여 목말라야 되는데 그럼 의가 뭐냐 봤더니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신데 그러면 의는 고든 거예요.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진실한 게 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의가 없습니다. 우리 속에. 우리는 죄는 많아도 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했고 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하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고요. 그러니 그 의 없는 의, 내게 없는 의를 어디서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의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이 의를 성취하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의로운 자가 주님 앞에 그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각각 서야 되는데 예수 피 아래에 서야 의롭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 6월절 어린 양의 피 아래에 있을 때 주님께서 이 가정은 피 있는 가정이구나 하고 주님께서 사망을 건너뛰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 예수의 피 아래에 서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리 수단을 부리고 노력을 하고 애를 써도 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아래에 있기만 하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하였다 했습니다. 여러분 한문으로 의를 보세요. 오를 의자입니다. 오를 의자. 위에 부분에 상반부 부분에 보면 양자가 있잖아요. 밑에 나 아자가 있죠. 양 밑에 내가 딱 위치하고 있고 바라는 겁니다. 참 보면은 이게 우리가 굉장히 성경적이다 싶죠. 의라고 하는 건 어린 양 대신 예수님 밑에 내가 거해야 주 안에 거해야 주님이 의롭다라고 칭의해 주시고 인쳐 주시는데 하나님 그러니까 양 주님과 내가 떨어지면 의로운 것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들었으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목마름이 필요해요. 의에 대한 목마름이 필요합니다. 이 목마름을 예배 시간마다 고백하고 기도 드릴 때마다 하나님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주여 채워 주옵소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게로 와서 마시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안주해 있고 자기 영적 생활에 대해서 자족하고 이 정도면 예수 믿는 것이 충분해,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충분해 라고 하는 사람은 성장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의 은혜는 풍성한데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 너무 더딘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여,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는, 영적으로 반응하는, 말씀에 반응하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하는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에 줄이고 예수에 목마르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계시록의 7교회 중에서 자기 문제가 많은 교회들이죠. 그런데 자기 착각에 빠지니까요, 열심을 안 내. 라오디게아 교회 열심을 안 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풍성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열심을 내지 않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너의 착각에 불과하다. 너는 눈멀었고 벌거벗었고 미련하고 가련하다 라고 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봐도요, 열심을 내지 않아요. 옛날에 에베소 교회 하면 굉장히 열심히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왜 열심을 내지 않는가 봤더니 첫사랑을 잃어버렸고 믿음이 미지근해졌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열심을 내지 않으면 누가 열심히 내는지 아십니까? 마귀가 열심을 냅니다. 마귀는 굉장히 열심히 있는 자입니다. 욥기서에 보면 마귀는 두루 돌아다니다 왔대요. 너 뭐 하다 왔느냐고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사단이 하는 말이 두루 돌아다니다 왔대요. 그럼 왜 두루 돌아다니느냐 봤더니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악한 귀신이 그 사람 몸에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을 두루 돌아다니다 찾았는데 찾지 못하고 다시 돌아와 보니까 옛날 사람이 변절돼 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더 악한 귀신들이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마귀는 열심히 있어요. 두루 돌아다녀요. 열심을 냅니다. 찔러보고 또 찔러봅니다. 죄짓게 합니다. 자기가 안 되면 더 큰 놈을 데리고 옵니다. 계속해서 열심을 내는데 성도들은 열심을 안 내요. 나 옛날에 믿었어. 여러분,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전도하다 보면 그들이 하는 말이 주일학교 때 교회를 다녔대요. 근데 지금은 안 다닌대. 군대에서 예수 교회를 다녀봤대요. 지금은 안 다닌대요. 옛날에 자기 집사도 해봤대. 그리고 지금은 잡사가 되었고 집사고 뭐고 하나님 멀리 떠나버렸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긴장하지 않고 껴있지 않고 열심을 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그 열심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열정을 가지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귀는 우리 열심을 변질시키는 자입니다. 열심을 해도 바른 열심을 해야 되고요.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열심히 가는데 신경질 나는 것 하나만 딱 건드리면 열심히 방향이 틀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방향이 굴절되기 때문에 항상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침체에서 벗어나 열정을 가져라. 어디서 떨어졌는지 알고 회개해라. 열심 내라.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열심을 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 시간은 열심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이요,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말씀 앞에 반응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반응하는 거 보셨습니까? 죽은 자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의 앞에 아무리 밥을 갖다 놓고 먹으라고 해도 그는 먹지 못하고 그대로 시신이 되어서 썩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산 자를 보세요. 살려고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막 간절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꽃을 보시면요, 여러분은 멀리서 보니까 잘 안 보이죠. 저는 이 꽃이 시드는 모습을 다 봅니다. 꽃을 이와 같이 물을 채워놓으면 아주 생생할 때, 막 꽃꽂이 했을 때 물을 채워놓으면요, 그 다음날 되면 물이 없어요. 물이 어디로 갔는지 다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이 꽃들이 자기 살고자 하는 이 욕구를 가지고 물을 빨아들이기 시작한 거. 그런데 이제 거의 죽게 되고 말라버리고 이제는 시들어버리고 이 색깔이 변색되고 했을 때 보면 물을 채워놓으면 물이 그대로 있어요. 왜냐하면 꽃도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살고자 하는 욕구를 잃어버리고 이미 변색되고 죽어가고 있으니까 물을 채워도 물이 줄어들지도 않아요. 여러분, 살고자 하는 욕구는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말씀 들을 때마다 어떤 사람은 은혜가 안 되고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도 안 되고 결단도 못하고 말씀 들을 때마다 시비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하는 사람을 봤을 때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함으로 하나님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가진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되어서 말씀 들을 때마다 나 뜬구름 잡는 것처럼 지나가는 남의 일 보는 것처럼 우리가 믿지 말고 정말 생명의 주님을 가까이 하되 목숨 걸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로이드 존슨 목사님의 설교를 보면 이렇게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존 번연, 그 철로역정을 쓰신 분이죠. 존 번연, 그리고 존 요한 웨슬리,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사람의 생애를 살펴보면 그들은 말씀을 듣다가 거룩한 불만족을 느낀 사람들이다. 말씀을 듣고 자기를 보니까 말씀하고 자기하고 틀려요. 찬양을 드리고 자기를 보니까 찬양에 고백하고 자기하고 틀려요. 말씀대로 안 사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찬양대로 고백은 찬양을 고백했지만 고백대로 살지 않은 나의 모습을 보고 그 고백은 찬양으로 올려드렸지만 내 고백이 아니라 남의 고백이었어요. 진짜로 예수의 피밖에 없네라고 하는 그 찬양도 내 고백이 아니라 남의 고백이었어요. 누가 만들어 놓은 고백을 내가 그냥 따라서 불렀던 것이지 내 중심 속에서 진심으로 나오는 고백이 아니었다는 사실. 그때부터 무릎을 꿇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주시고 찬양의 고백이 내 심령 속에서 고백되어지는 새로운 노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산 자,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하여는 산 자,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는요 예배 태도가 달라. 찬양의 모습이 다르고 기도의 자세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신 못 차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내십니다. 너 세속적인 생각에 지금 빠져있구나. 내가 볼 때 너는 심령이 메말라 가고 있고 영적인 열정을 잃어버리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지 않니? 고난을 보내주겠다. 고난을 보내줍니다. 말 잘 들으면 고난이 안 와도 될 텐데 말을 안 들으니까 정신 차리라고 주님이 사랑한다고 변장된 축복으로 주님께서 고난을 보내주셔요. 그 고난을 보면 그 고난을 맞이하면 하나님 앞에 그 고난 때문에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다시 영적인 양분이 되고 영혼을 정화시키는 그것이 바로 고난의 은혜예요. 그런데 그 고난이 고난으로 보이니까 때때로 원망하고 불평도 하지만 여러분 인생의 르비딤을 만나게 해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생수가 나올 줄 믿습니다 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운 문제 때때로 우리가 삶 속에서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바로 기적을 경험할 때인 줄 믿습니다. 심령 속에 모든 것이 다 있어도 사람의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삭개오를 아시죠? 삭개오를 보니까 돈은 많았어요. 부자였어요. 분명히 큰 집에 살았을 것이고 많은 종들을 건드렸을 것이고 떵떵거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주님의 소문을 듣고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주님에 대한 사모함, 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올라갔습니다. 장애물을 딛고 올라간 곳이 바로 뽕나무였습니다. 뽕나무에 올라갈 때 많이 주저했을 거예요. 체면도 있을 것이고 남들의 이목도 있을 것이고 과연 내가 뽕나무에 올라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데 나중에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갈망이 체면을 내려놓게 만들었고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뽕나무에 올라갔는데 주님이 딱 지나가시다가 아니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뽕나무에 있는 삭개오를 주님께서 하셨던 거.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삭개오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알아주셨기 때문에.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다 아셨던 거예요. 그 간절함, 열망,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주님이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그 영혼을 구원해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들도 예배 시간에 뽕나무에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고 구경꾼이 있고 무리들이 있지만 무리와 구경꾼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가까이 더 확실하게 만나 뵙기 위해서 우리도 영적인 뽕나무에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갈급한 사람은 하나님 은혜를 가장 사모합니다. 우리가 지금 가장 사모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받아야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고, 은혜 받아야 깨어있을 수 있고, 은혜 받아야 주의 일꾼이 될 수 있고, 은혜 받아야 사람이 달라지고, 은혜 받아야 생활이 변하기 때문에 은혜로 출발합니다.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데,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는 반드시 주님이 그 시간마다 준비하신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찬양 아이들 요즘 찬양하는 걸 보니까 주님 더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더 만지고 싶어, 이 찬양이 있더라고요. 주님 더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만지고 싶어 하는 찬양. 여러분, 사랑하면 더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만져보고 싶고 터치하고 싶고 스킨십하고 싶고 하는 그 마음, 우리도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 더 알고 싶어요. 내 평생의 소원 예수도 알기 원합니다. 내 평생의 예수도 알기 원합니다. 주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신 하나님을 내가 어느 때에 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하는 그 갈망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이 항상 예배 드릴 때 가져야 될 마음 자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피곤하죠. 무관심하죠. 마귀 역사하죠. 여러 가지 예배당에 오기 전에 있었던 많은 것들이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고 예배의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이게 은혜 못 받게 꽉 막고 있는 거예요. 은혜 못 받게. 우리를 갖다가 육신으로 꽉 붙잡아 놓고 마귀가 예배 시간에 이걸 뚫고 나가야 돼. 이거 뚫기가 쉽지가 않아요. 강력한 추진체가 있어야 돼요. 강력한 추진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 대통령이 미국에서 나사에 방문해가지고 그 방문한 그 기사를 읽어보니까 2020년도에 우리나라도 이 한국형 국산 발사체를 가지고 달나라에 가서 탐사선을 보내겠다.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한국형 발사체를 만들고 있는데, 나로호를 발사하고 난 다음부터 과학자들이 끊임없이 지금 엔진 로켓을 발견하는데, 보면은 엔진 로켓이요, 1단 로켓은 커요. 2단 로켓, 3단 로켓이 있는데 1단 로켓이 70톤인가 엄청나게 큰 이 로켓을 여러 가지 묶어가지고 같이 이제 쏘아 올리는데 한 절반 정도 성공했다 하는 보도를 봤습니다. 이제는 한 절반 50% 공정으로 보면 될 것이고, 언젠가는 우리가 우리의 발사체를 가지고 쏘아 올리게 될 것인데, 왜 발사체가 이렇게 중요하냐 하면 그 공중 그 궤도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뭐 위성이 돌아가든 아니면 뭐 탐사선이 정착을 하든 그 궤도까지, 목적지까지 올라가요. 목적지까지. 근데 목적지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자발적으로 올라갈 수 없고 중력을 거스려 올라가야 됩니다.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땅에서 이 하중이 내려가는데 그걸 거스려서 위로 올라가야 되니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힘이 필요하죠. 그것이 바로 추진력이에요. 추진력. 로켓 엔진입니다. 나로호 발사했을 때 보면 우리는 2단 로켓을 사용했어요. 1단 로켓이 먼저 한번 화염을 뿜고 올라가면서 기능이 다 하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 2단 로켓이 불이 붙어서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느냐? 궤도까지, 목적지까지. 신앙생활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중간까지 가면 되느냐? 중간만 잘 믿으면 되느냐? 아닙니다. 끝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 만날 배울 때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성도는 언제까지 영적 열심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되느냐? 주님을 배울 때까지 기름 등불 준비하고 우리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적지에 못 가면 무주미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들도 목적지에 출발은 똑같이 출발했는데 어떤 사람은 영적인 에너지원이 떨어지고 추진력이 떨어져서 육신의 사람으로 다시 옛모습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 사람은 그것으로 끝나버리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명왕성에 그 탐사선을 발사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인간의 그 머리에서 나온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까지 한계가 있느냐. 그랜드 피아노만큼 큰 그 발이 무게가 되는 것이요, 날아가는데 명왕성까지 50억 킬로미터랍니다. 이게 총알 속도보다 10배 많은 속도로 10년간 날아간다. 총알 속도도 빠르다고 그래요. 땅 하면은 900m에 가서 사람 하고 쓰러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소리만 듣고 발사됐구나 아는데 그게 10배의 속도로 저 명왕성을 향해서 10년간 날아가. 아니 에너지 지원이 어디 있지? 추진력이 어디서 공급되지? 로켓이 불이 꺼지지 않고 그까지 계속 갑니다. 태양 열을 받는 태양 그 바다 갖고는 그것이 되진 않을 것 같고요. 목적지까지 가는 거. 우리도 주님께서 주신 목적지 가야 됩니다. 주님을 배울 때까지. 그러려면 성령으로 추진해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배 드리기 싫고 때때로 피곤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그냥 조금 주저앉고 싶고 낙심이 되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 성도야 일어나 가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강력하게 붙들어 줄 것이다. 너는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해 줄 것이다.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자꾸 영적 추진을 얻는 거예요. 영적 추진을 얻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이 인본주의적인 이 대기권 같은 궤도를 우리가 뚫고 믿음으로 나갈 때 주님과 함께 승리하고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 부자에서 하나님의 나라 부자, 하늘 부자로라고 하는 책을 쓰신 분이 계셔요. 이분이 김창경 씨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인터넷에 김창경이라고 이름을 딱 쳤더니요. 책이 쭉 나와요. 책을 썼어요. 그 책의 내용이 뭐냐 봤더니 돈 버는 데는 장사가 최고다. 장사는 빨리 할수록 좋다. 다 다른 책들입니다. 프로 장사꾼 김창경이 1년에 1억 벌기. 돈 많이 버는데 이 사람이 만두 가게를 시작해갖고 자본금 300만 원을 가지고 10억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장사하는 것마다 장사가 너무 잘 되고 야 돈 버는데 장수가 최고구나. 아 이렇게 돈 벌 거 빨리 장사할 걸이라고 해서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유명세를 타고 방송국에 출연하고 재테크하는 전문가가 되고 창업 전문가가 됐어요. 가는 곳곳마다 이제 사람들이 야 어떻게 성공했습니까? 하고 막 그러는데 이분이 이 삶의 한순간에 위기를 만나서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이 아니라 믿는 분인데 20년 동안 가짜로 살았다는 거. 자기가 오직 관심은 돈 버는 거, 땅에 거, 눈에 보이는 거, 무너질 거 그것만 가지고 얘기해도 그거, 추구해도 그거, 남들한테 말해도 그 돈 많이 벌 수 있습니다. 1년에 1억은 벌 수 있습니다. 나 따라서 하면 됩니다 하고 그것만 강의하고 다녔는데 나중에 보니까 말씀에서 자기를 비춰보니까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위의 것을 구하라고 이렇게 주님 말씀하신 것을 20년 동안 별로 관심도 기울이지 않고 나중에 회개하고 하나님 저는 땅의 부자가 아니라 하늘의 부자로 살겠습니다 하고 신학교를 가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기 위해서 애를 썼다라고 하는 그러한 간증을 들어본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는 사모하는 자의 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하세요.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말씀을 듣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배가 부릅니다. 시편 119편 13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오전 7시 예배 때요 그 사진 한 장을 보여줬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사진 한 장. 아까도 보여줬지만 저 사진이 뭔지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뭐처럼 보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야 꽃이 이쁘다. 꽃이 굉장히 이쁜 꽃이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봤을 때는 저는 이제 뭔지 보이겠죠. 그런데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니까 저걸 위에서 찍은 사진이구나. 새끼 새가 어미의 먹이를 너무너무 간들이고 하면서 입을 쫙 벌리고 저거 누구한테 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먹이는 하나인데 저 다 입을 4개 입을 벌리고 눈도 안 떴어요. 그리고 아주 털도 벗겨지지 않았어요. 막 낳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살기 위한 몸부림이에요. 나에게 먹이를 달라는 거예요. 저걸 보면서 하나님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도 저렇게 입 좀 벌렸으면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양식을 주세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고 말씀에 대한 갈증. 여러분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세요.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세요.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말씀이 생명이에요. 말씀의 위로가 되고 말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분별하고 말씀으로 껴있고 말씀으로 위로받고 말씀으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 스파크가 일어나야 돼. 스파크가. 참 보면은 이게 참 바른 적용인지 모르겠지만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염색약이 생각이 났어요. 이상하죠? 염색약이. 왜냐하면 1제가 있고 2제가 있고 섞이니까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나더라. 그대로 있으면요. 이것도 그대로 이것도 그대로예요. 그런데 염색약이 있고 중화제가 있어서 섞이면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나서 완전히 하나만 발라서는 안 돼. 두 개를 같이 섞어서 바르면 색깔이 덧피어지기 시작하고 멋있어지기 시작합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 따로 내 따로가 아니라 말씀 속에서 내가 섞였어. 정말로 하나님 영적인 반응, 영적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나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말씀의 역사가 있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구나.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망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여러분 의는 예수님이셨어요. 의는 복음이었습니다. 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데, 그런데 이 자기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면 또 다른 관심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우리 가족들의 영혼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름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지만 아직까지 이 문제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내 가족이 있다는 사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기도, 강권하여 기도하라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친구가 멀리서 찾아왔다. 그런데 밤이 늦었고 찾아온 친구 집에는 양식은 없고 그 찾아온 친구를 보니까 쫄딱 굶었고 저쪽 집에는 먹을 것이 풍성히 아직 남아있고, 그러면 가서 친구여 뚝뚝뚝 두드리면서 무슨 일이냐, 지금 자고 있는데 야 밤에 무슨 소리냐, 내 친구가 멀리서 왔는데 혹시 남은 밥이 있으면 좀 주시오. 아니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 되지, 이 늦은 밤에 다 침소에 누워갖고 지금 잠자고 있으니까 일어나서 움직일 수가 없다고, 내일 아침 주겠다고. 그러면 포기하고 가서 해봤지만 어쩔 수 없다고, 나는 배 안 고프니까, 내 배 고픈 건 아니니까 그냥 자고 내일 아침 먹으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요, 자기 배는 안 고프지만 친구 배고픔을 생각을 하는 거. 그래서 계속해서 강청하는 강청. 친구 된 벗됨을 인하여 주지 아니할지라도 강청 때문에 준다는 얘기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보니까 전도자의 모습이 바로 저런 모습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자기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예배드리고 기쁨이 있는데 내 가족을 보는 거예요. 돈 벌러 다니는 기계 같아. 공부하는 기계 같아. 세상 성공에 그에 빠져갖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니? 모든 종교는 다 똑같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과거에 주일학교를 다니고 과거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사랑하는 내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하는 순간에 세상에 뺏겨버리고 마귀에 뺏겨버렸어요. 나만 천국에 가면 되겠습니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도전했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저들로 내가 다 죽이고 너로 새 나라 새 민족을 만들게 할 것이다 했을 때 모세가 주님 합의하시면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주님의 기록하신 책에서 제 이름을 빼주십시오. 저도 같이 죽게 해주십시오.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겠습니다. 죄 이름을 지우시든가 아니면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배수진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얼마나 그들을 영혼을 포기할 수 없는 그들을 영혼을 향해서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습니까? 신약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세요. 로마서 9장의 말씀에 보니까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자기의 속에 양심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거짓이 없다고 그랬고 참말이라고 그랬고 양심이 자기를 증거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여러분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끊어진다는 게 뭔지. 그런데 그렇게 될지라도 원하는 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영혼 구원에 대한 간절한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중보하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의에 줄이고 목마릅시다. 다른 세상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수많은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 삶에서도 우리가 가장 먼저 불만족, 거룩한 불만족을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갈급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주옵시고 하나님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해 주시어서 날마다 예수님 닮아가게 하시고 정말 갈급함이 하나님 언제나 주님을 배울 때까지 안주하지 않게 해주시고 갈급함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이고 은혜를 갚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이며 말씀드릴 때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들이고 주님 다시 오실 때 부끄럼 없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사람들이고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임을 알았기에 우리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주님이 주신 이 배부름을 함께 공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